밤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마음의 업과 그림자. 밤은 단순히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불이 꺼진 그 시간은 외부로 향하던 마음이 조용히 내면으로 돌아오는 거룩하고 깊은 전환점입니다. 낮 동안에는 수많은 일과 사람, 소리와 정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피곤해집니다. 그 모든 자극이 사라진 밤, 비로소 우리는 에나드라는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이불을 덮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소란이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애써 외면했던 걱정과 후회, 불안과 갈망이 천천히 떠올라 마치 바닥에서 올라오는 안개처럼 의식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어,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실수를 떠올리며,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오해와 상처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이렇게 밤은 단순한 애심들이 아닌 내면의 업이 다시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움직임을 마음의 파동, 업의 반응이라 부릅니다. 업, 여이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생각, 말, 행동의 모든 궤적이며, 그것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조용히 발아하는 것입니다. 밤은 바로 그 씨앗들이 틔우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너무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 숨겨졌던 욕망, 잊은 줄 알았던 상처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드는 걸까요? 그것은 의식이 잠잠해지고 마음이 정지된 틈을 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업장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면증은 단지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말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은 늘 침묵 속에서 속삭입니다. 이제는 나를 마주하자. 많은 이들이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애업의 파동 뒤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자비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밤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내 마음의 소리만이 들리는 그때 부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한 호흡 한 호흡을 따라가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마음의 그림자들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드러나는 순간부터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밤을 통해 마음속의 업장을 마주하고 그것을 씻어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엠마음을 씻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더러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씻고 무의식의 찌꺼기를 자비로 녹여내는 가장 근본적인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 정화는 기도나 명상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귀를 열고 법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밤은 그 수행을 가장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어떤 기대나 경쟁도 없으며 오직 나와 부처님만이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연불을 들으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게 하다 보면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몸은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지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세상 어떤 재물보다 값진 복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듣지 않아도 부처님의 자비는 그 밤, 그 공간, 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복은 화려한 행사 속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히 작게 마음을 내려놓은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잠든 사이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조용히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업을 짓고 과거의 업을 녹여내는 가장 좋은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마음을 닦는 도량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는 당신의 삶 속에 조용히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잠을 앗아갈 때 밤이 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쉴 수 있지만 마음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어냅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기 어렵다는 사람들, 눈을 감기만 하면 온갖 계산이 떠오르고 지출, 카드값, 대출, 월세, 자녀 교육비 등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지 돈의 단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무게이며 가족의 안위와 내일의 불확실함이 형태를 바꿔 머릿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도 선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할수록 돈은 공포와 결핍의 상징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그 끌림이 곧 고통의 사슬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 후회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밑바닥에는 결핍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그렇게까지 걱정할까요? 그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없어질까봐, 놓칠까봐 라는 근본적인 불안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밤에 더욱 또렷해집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나를 관찰하지 않을 때 내면의 두려움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지고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애존재의 불안독과 직결된 감정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무언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건강, 심지어 사랑과 결혼까지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믿어왔지요. 그 믿음은 자라면서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곧 고정관념이 되어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이 많아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돈이 문제인가? 불교에서는 돈보다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1,000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감사한 복이고 누군가에게는 모자란 불만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에 휘둘릴수록 돈은 복이 아닌 애업의 도구다가 되어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밤마다 돈 걱정에 눌려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내면의 결핍을 다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옛마음의 방향궤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이는 작은 수입에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즉,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밤에 찾아옵니다. 모든 소음이 멈추고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 법문이나 연부를 듣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예키로 듣는 수행도 또한 매우 강력한 정화의 방법으로 여깁니다. 눈을 감고 연불 소리를 들으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가슴에 스며들 때 그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을 감싸는 자비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 깊숙이 내려가 마음속의 결핍, 불안, 비교, 두려움을 조용히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엔 효과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월급날이 다가오면 심장이 조이듯 긴장되던 사람이 조금씩 편안함을 느끼고 카드값이 밀려도 예전처럼 극단적인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 마음의 힘더입니다. 연불은 돈을 갑자기 벌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머무를 수 있는 애그릇들을 만드는 힘입니다. 그릇이 단단하고 안정되면 복은 스스로 찾아오고 머무릅니다. 반대로 그릇이 깨지거나 흔들리면 복은 스쳐 지나갑니다. 돈은 바람처럼 떠돌지만 그 바람이 앉을 자리를 만들면 자연히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조찌겨내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그 마음을 닦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외부에 자극이 없고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되뇌며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돈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연불을 들으며 그 걱정이 물 위의 잔물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걱정은 억제할수록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돈 걱정이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생각일 뿐임을. 그 순간 마음은 편안해지고 몸은 잠에 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복은 그렇게 하나씩 조용히 당신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법과 함께하는 습관의 위력. 사람은 하루의 끝자락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낮 동안에는 웃고 떠들며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침대에 몸을 눕히고 불을 끄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든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은 고요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간이다. 그날 있었던 후회, 내일에 대한 불안, 돈 걱정, 관계 갈등, 건강 문제, 심지어 오랜 과거의 상처까지도 떠오른다. 왜 잠들기 직전이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울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이 의식은 느슨해지고 무의식이 활발해지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경계를 애심층 수행의 문디이라 부른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는 그날의 업을 정리하고 다음 날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유튜브를 틀어놓으며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낸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 불안한 뉴스, 부정적인 정보는 무의식 속에 그대로 흡수되어 밤새 우리의 감정과 사고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어떤 날은 잠을 충분히 자고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된다. 관세음 보살의 연불, 아미타불의 이름, 법문의 한 구절,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의식을 정화하며 복을 끌어들이는 씨앗이 된다. 잠들기 전 연불을 듣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법의 파동을 무의식에 새기는 아주 깊고 조용한 수행이다. 불교에서는 애소리에 업덕이 있다고 말한다. 말로 짓는 업, 듣는 소리로 짓는 업이 우리의 심상과 업장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자기 전에 듣는 소리는 그 날의 마지막 업이 된다. 그리고 그 업은 그대로 무의식 속에 남아 삶의 방향을 이끈다. 연불의 파동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것은 내면의 어둠을 부드럽게 비추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라앉히며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해준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 단순한 이름을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는다. 이름 속에는 자비가 있고 그 자비는 두려움을 녹인다. 이름 속에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는 미혹을 밝힌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성보다 파동에 민감하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귀로 들은 파동이 더 깊게,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수행자는 잠들기 전 반드시 귀로 법을 듣는다. 법은 책으로도 배울 수 있고 스승에게서도 배울 수 있지만 잠들기 전 혼자 조용히 듣는 법문은 가장 순수하게 마음에 스며든다. 눈을 감고 듣는 그 순간 마음은 저항하지 않고 법을 받아들인다. 의식은 잠들어가고 무의식은 법의 씨앗을 품는다. 그렇게 매일 밤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불안이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고 상처에 민감하지 않게 되고 타인을 탓하는 마음보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자란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속으로는 크고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연불은 무의식 속 어두운 업장을 조용히 정화한다. 그리고 그 정화는 삶의 흐름을 바꾼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어디선가 도움이 다가온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복은 조용한 습관 속에서 피어난다. 그 습관이 바로 잠들기 전 법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보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소등한 방 안에서 작은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관세음 보살의 연불을 틀자. 처음에는 졸음이 오고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괜찮다. 중요한 건 앱 반복구이다. 의식이 듣지 못해도 무의식은 기억한다. 잠든 사이에도 법의 파동은 작용하고 업의 응어리는 서서히 풀려간다. 그리고 아침, 이유 없이 마음이 가볍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명 수행의 결과다. 수행은 요란하지 않다. 수행은 조용한 곳에서 말없이 하지만 정성스럽게 이뤄진다. 그 시작은 바로 애 잠들기 전 법 듣기다. 이 간단하지만 깊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업을 씻으며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자. 그 첫 번째 밤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업은 조용히 반복된다.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고통의 패턴, 우리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상처받고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서 실패하고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고 누군가를 믿으면 결국 배신당한다. 이러한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에업드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업은 불교에서 말하는 행동과 결과의 법칙, 즉 원인과 인연의 총합이다. 하지만 업은 단순히 옛 과거의 잘못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마음의 흐름이다. 사람들은 보통 업을 전생의 결과나 운명적인 굴레로 오해한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특히 밤 조용해지는 순간 무의식이 깨어나면서 업은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온다. 그 업은 감정의 형태로 반복적인 생각의 흐름으로 자기 비판, 두려움, 후회 혹은 알 수 없는 허무감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늘 자신을 버리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풍요를 원하면서도 막상 돈이 생기면 불안해진다든가, 성공을 바라고 노력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 이 모든 현상은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업의 패턴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은 깨어있는 낮보다는 의식이 느슨해지는 밤에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 왜냐하면 낮에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 속에 묻혀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기 쉽다. 하지만 밤이 되며 외부 자극이 사라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얼굴을 내민다. 그 감정들은 대부분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 어린 시절의 기억, 반복된 실패 속에서 각인된 부정적 자기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감정의 축적이 바로 이 심층 업디이다. 그리고 이 업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선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안 될 거야. 어차피 실패할 거야. 사랑받기엔 부족해. 돈이란 나와 상관없는 거야. 이런 무의식의 명제들이 삶 전체를 지배하면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만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현실이 불공평하다 두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 관찰과 이해다.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은 이러한 업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 시간에 법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면 조금씩 내면의 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영불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감정, 잊고 있던 기억,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 그것이 바로 업의 실체다. 그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 속에서 그 감정을 감싸 안아보라. 이 고통도 내가 만들어낸 업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이러한 내면의 고백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밤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업도 반복을 통해 생겼기 때문에 그 업을 지우기 위해서도 반복이 필요하다. 매일 밤 영불을 들으며 무의식 속 업의 파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법의 진동으로 감싸주고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부드럽게 전환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업 정화 수행도이다. 이 수행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순하지만 그 영향력은 크고 깊다. 하루하루 업의 반복을 줄이면 삶의 고통의 패턴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무너졌던 자리에 다시 서게 되고 끊어졌던 인연이 회복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따뜻한 이해로 바뀐다. 그리하여 마침내 삶은 더 이상 반복되는 고통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과 자비로 이끄는 길이 된다. 업은 조용히 반복되지만 우리는 그 반복을 멈출 수 있다. 그 시작은 오늘 밤 잠들기 전 법을 듣고 자신을 마주하고 그 패턴을 바라보는 데서부터다.
마음속 괴물과 마주하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산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하지만 정작 묻는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현실이 정말 그렇게 위협적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인가? 불교는 말한다. 모든 두려움은 에나드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이나드라는 존재를 영원하고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켜쥐고 비교하고 경계하고 불안해한다. 이러한 지자 집착과의 두려움의 뿌리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나를 무시할까봐 불안하다. 그건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드는 고정된 자아 이미지 때문이지 실제 그 사람이 나를 해치기 때문은 아니다. 또 다른 예. 미래가 불안하다. 그 불안은 실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드는 고정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두려움은 지금 이대로의 현실 따위 아니라 애가 그리는 나의 모습 따위 위협받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현실에는 없는 그림자를 마음이 만들어 그것을 다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괴물은 낮보다 밤에 더 커진다.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 그 괴물은 더 또렷한 형상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의식이 가라앉고 무의식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는 수많은 상처, 기억, 불안,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있다. 이것들이 괴물의 형상으로 바뀌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 괴물은 실제로는 이게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빛이 없을 때 생긴다. 즉,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괴물을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빛을 비추는 일, 즉 애그식의 관찰이다.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게 내가 만든 두려움이구나. 이 괴물은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괴물은 점점 작아진다. 마치 꿈속의 괴물이 꿈인 걸 아는 순간 사라지듯이 마음속 괴물도 그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해야 이건 허상이야 하더라고 해도 몸과 감정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깊은 층위에서의 체험이 필요하다. 즉,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연습이다. 이 연습은 명상, 연불, 법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연불을 틀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또는 법문을 들으며 애나라는 집착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만드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과정 속에서 두려움은 점점 투명해진다. 처음엔 여전히 무섭지만 그 무서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무서움 뒤에 있는 슬픔, 외로움, 상처까지도 하나하나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치유는 자비로 가능해진다. 이런 두려움을 가진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준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줘야 한다. 자신을 안아주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는다. 그저 나는 지금 무서운 거야.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러한 내면의 대화는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굳어있던 방어를 풀어주며 마침내 그 괴물과 눈을 마주하게 해준다. 눈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안다. 괴물은 괴물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버림받은 내 마음 조각이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그 괴물을 부정하거나 어스대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진짜 나를 다시 찾아간다. 그 여정은 두렵지만 아름답다. 고통스럽지만 자유롭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그 질문을 오늘 밤 자기 전에 조용히 던져보자. 부처님의 이름과 함께 연불 소리 속에서 진심으로 묻고 침묵 속에서 그 대답을 들어보자. 그가 붙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은 늘 흘러간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라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푸른 하늘은 결국 다시 드러난다. 마음도 그렇다. 감정은 구름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늘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에 집착한다. 그걸 지우려 쓰거나 아예 구름이 내 정체성인 것처럼 안도, 그 감정들은 삶의 일부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과 내가 동일하다고 믿을 때 발생한다.
나는 화난 사람이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이러한 동일시는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 삶의 선택, 말투, 정덕, 상적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특구성적인 감정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모든 법은 이무상거하다고 본다. 감정 또한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이다. 예태는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 있을 스뭇도 언젠가는 잦아든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꾸로 매달리는 데 있다. 억누르면 감정은 마치 뚜껑 닫힌 냄비 속 김처럼 더 세차게 끓는다. 붙잡으면 감정은 이제 흐름이 아니라 애초조 제드처럼 착각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감정 관찰의 첫걸음. 이름 붙이기. 감정은 이름을 붙일 때 비로소 물러날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무작정 불안할 때 나는 지금 불안해 라고 말해보라. 그 순간 불안은 에나드가 아니라 얘가 느끼는 현상고이 된다. 이것이 감정과 거리 두기의 시작이다. 불교의 수행 방식 중 하나인 사띠, 마음챙김는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그저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처음엔 어렵다. 슬픔이 올라오면 빠져들고 분노가 생기면 저항하게 된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감정은 더 투명해지고 조용히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진다. 감정을 품는 연습. 자비심의 작용.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자비로 감싸보자.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괜찮아. 이 감정에도 이유가 있어.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연습은 마음을 크게 바꾼다. 많은 이들이 감정에 대해 제 잘못되었다도 부끄럽다. 이겨내야 한다 두고 배운다. 그러나 감정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에 저항하고 집착할 때 진짜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감정을 억지로 극복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감정을 더 오래 붙든다. 반면 자비롭게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녹는다. 햇밤의 감정. 깊은 무의식의 목소리. 특히 밤이 되면 감정은 더 크게 들린다.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오고 마음은 더 예민해진다. 잠들기 전의 감정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그건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다. 날 좀 봐줘. 이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줘. 이때 법문을 듣거나 연불을 반복하며 그 감정들을 조용히 안아주면 마음은 깊이 안정된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감정의 파동을 쓰다듬는다. 연불은 감정을 없애지 않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준다. 법문은 감정을 분석하지 않지만 그 감정을 품는 그릇을 만들어준다. 감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 반복의 힘. 처음엔 실패할 수도 있다. 금방 분노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고 불안을 못 이기고 도망치기도 한다. 괜찮다. 중요한 건 돌아오는 연습 뒤이다. 그 감정 속에서라도 지금 또 빠졌구나 하고 잠시라도 관찰자가 되어보는 것. 그 한 번의 돌아옴이 마음을 바꾼다. 수행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다. 그 반복이 감정의 파도에 지지 않는 중심을 만든다. 감정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힘. 감정은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다. 그저 떠날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울고 있는 아이 옆에 말없이 앉아 있어주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옆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이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이며 가장 강한 수행이다. 그 기다림 속에서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고 본래의 그 구름떠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다.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감정은 지나간다. 나는 그 너머의 고요한 하늘이다. 활 2.3. 반복되는 생각의 함정.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해낸다. 오늘 일정이 뭐였지? 그 말, 왜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왜 나만 이런 상황일까?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끝없는 노래처럼 마음속에서 재생된다. 문제는 그 생각을 현실이라고 믿는 데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생각은 실제인가? 불교는 말한다. 생각은 조건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즉,
생각은 실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감정, 신념, 그리고 무의식적인 패턴이 조합되어 만들어낸 해석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해석을 절대적인 진실로 착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기분이 요동치고 행동이 바뀌며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 하나를 진짜처럼 믿고 감정을 만들고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왜곡한다. 이것이 바로 애생각의 함정근이다. 더 큰 문제는 생각은 한 번 떠오르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러한 생각은 처음엔 단순한 느낌이었다가 반복되면서 신념더이 된다. 신념은 더 강한 필터가 되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좋은 일이 생겨도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망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은 마음의 자유를 빼앗고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며 삶을 점점 좁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은 계산기일 뿐이라는 인식.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 전기적 활동이고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날씨가 같은 것이다. 생각이 떠오른다. 지금 이런 내용의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과 생각을 분리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생각에 몰입하는 대신 그 생각을 애신가스타라는 연습이 해방의 시작이다. 명상에서는 이러한 생각 관찰을 훈련한다. 눈을 감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밀거나 쫓지 않고 그저 애다, 생각이네 하고 흘려보낸다. 처음엔 수십 번 실패한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지고 나와 생각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 생각을 믿을지 그저 흘려보낼지. 한카메틀. 두 번째, 몸과 호흡에 집중하기. 생각은 머리도에 있고 현실은 몸도에 있다. 생각에 빠질수록 지금 여기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호흡, 감각, 몸의 느낌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복부의 움직임을 느끼고 발바닥의 감각을 인식해보자. 생각은 추상적이지만 감각은 구체적이다. 감각에 머무를수록 생각의 힘은 줄어들고 마음은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 이러한 훈련은 불교의 제사념처 수행고에서 강조된다. 이 몸, 감정, 마음, 법부를 관찰함으로써 생각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연다. 세 번째, 말과 생각 구분하기. 생각은 때로 내면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의 진실은 아니다. 우리는 머릿속 생각을 자신의 의견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사회, 부모, 과거의 경험에서 빌려온 것일 수 있다. 나는 이래야 해.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러한 생각들은 나의 진심과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 생각을 의심하고 말로 풀어보고 종이에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생각의 진위를 구분하고 필요 없는 생각은 버릴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염불과 법문으로 전환하기. 생각이 반복될수록 그 회로는 더 강해진다. 그래서 새로운 회로가 필요하다. 그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염불과 법문이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은 중단되고 마음은 새로운 파동으로 덮인다. 법문을 들으며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 집착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보라.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생각을 바라보는 힘이 자라난다. 반복되는 생각을 새로운 생각, 즉 진리에 가까운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마지막, 반복되는 생각도 없다이다.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그저 습관이 아니라 없더이다. 과거의 경험, 감정의 억압, 신념의 강화가 반복적인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업을 정화하는 과정보이다. 이해와 관찰, 수용과 자비, 그리고 반복 수행을 통해 조금씩 그 업의 흐름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바뀐 마음은 더 이상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 생각을 보고 판단하고 흘려보내며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간다. 고통에 대한 오해,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고통은 싫고 즐거움은 좋다. 괴로움은 나쁜 것이고 행복은 좋은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만을 존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진실이다. 왜일까? 고통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무언가 어긋나 있다. 무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다. 금깊은 집착이 너를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기보다 고통 자체를 제거하려 한다. 약을 먹고 자극을 찾아 도망가고 다른 감정으로 덮어버린다. 그럴수록 고통은 더 깊이 뿌리내린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시되거나 억압될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사랑받고 싶지만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고통을 보지 않고 피할수록 관계 안에서 더 크게 불안해진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무시하면 도전 앞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 삶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며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첫 번째, 고통은 메시지다. 고통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보지 말고 하늘에서 날아온 편지처럼 바라보자. 그 고통은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안에는 어떤 집착이 숨어 있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고통은 늘 이유들을 가진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고통은 스승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에꼬제 구즉화기는 하삶은 고통이다 라는 선언이 아니다. 고통을 똑바로 보라앉는 초대다. 그 고통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을 때 그제야 우리는 집착을 놓을 수 있다. 고통을 회피하면 그 집착은 계속 유지된다. 두 번째, 고통은 연기된 현상물이다. 불교는 모든 현상이 연기, 윤시애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즉, 고통도 특정한 조건들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고통은 나 자체가 아니다.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고통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깊은 외로움이 올라올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믿기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잠시 머물고 있다 라고 바라보면 그 감정은 조금씩 느슨해진다. 고통을 실체도로 보지 않고 이 현상구로 보는 태도는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알버르말들 세 번째, 고통을 품는 연습.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품어보자. 그래, 아팠구나. 많이 참았지. 이 고통도 나의 일부야.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진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고 더 강해지라고 몰아붙인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용기다. 그 품어주는 힘은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나온다. 그 자비는 외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키워야 한다. 그 시작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을 대화 상대로 대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다. 네 번째, 고통과 함께 머무는 수행. 고통은 조용한 밤에 더욱 또렷하다.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존재의 공허함, all of them rise. 이럴 때 법문을 듣고 연불을 반복하며 고통 속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조용히 되뇌이면 그 고통도 함께 울고 함께 가라앉는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아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진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씨앗이다. 해탈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는 상태다. 다섯 번째, 고통은 에테변의 신호. 고통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때로 고통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고통 없이 수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통이 클수록 깨어남도 깊어진다. 괴로움 속에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시작된다.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수행이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부처님의 길이 열린다. 부처님 역시 삶의 고통을 직면하며 출가하셨다. 죽음, 병, 늙음, 생의 고통을 보고 그 근원을 찾기 위한 길을 걸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고통을 수행의 문으로 삼아야 한다. 피할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품고 함께 가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한다. 자는 동안의 의식, 무의식 속 업의 반응 사람들은 잠이 들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 생각한다. 의식도 사라지고 감정도 잠들며 마음은 고요해진다고 여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불교에서는 의식은 잠들어도 에라레아식, 아라이에시, 에이라 불리는 깊은 무의식은 계속 작동한다고 본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 무의식은 업저의 씨앗을 저장하고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재생하며 꿈이라는 형태로 반응한다. 즉, 수면은 의식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무의식의 무대가 열리는 시간이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는 종종 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알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하며 깨어나서도 한동안 그 여운에 머문다. 이러한 꿈의 내용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업, 기억, 감정의 잔재들이 심층에서 작용한 결과다. 예를 들어 꿈에서 반복적으로 쫓기는 사람은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꿈에서 낙하하거나 추락하는 사람은 통제에 대한 불안을 품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꿈은 우리가 낮 동안 보지 못한 마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꿈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업의 흔적을 비추는 거울이다. 개수면 중 업의 작동, 우리가 잠이 들면 의식 상태로 전환되지만 심층의 아래야식은 끊임없이 애덤을 밟는다. 이러한 반응은 꿈, 신체 감각, 수면 중의 감정 변화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불안한 상태로 누웠다면 수면 중에도 불안한 꿈을 꾸고 자주 깨거나 악몽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억눌렀던 분노나 슬픔이 꿈에서 폭발하듯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무의식이 업을 통해 정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계속 같은 업을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의 애나움 상태도다. 1. 잠들기 전 마음의 정화수면 전에 30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무의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의 감정, 생각, 말, 행동이 이 시간 동안 정리되며 무의식의 토양에 스며든다. 따라서 이 시간에 불안, 분노, 후회로 잠들면 그 에너지가 무의식을 자극하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업을 생성한다. 반대로 이 시간에 영불을 듣고 법문을 음미하고 자신을 자비롭게 안아주면 무의식은 정화되고 더 밝은 업의 씨앗이 심어진다.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잠들면 그 이름은 꿈속까지 함께하며 마음을 보호하고 업의 흐름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예수면 전 수행비의 핵심이다. 수면 전 수행의 방법, 호흡 관찰하기.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감각에 집중한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영불 듣기.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등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듣거나 직접 읊조린다. 그 진동이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준다. 법문 음미하기. 짧은 법문을 듣고 하루 동안의 감정과 생각을 되돌아본다.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하고 그것을 놓아보는 연습을 한다. 자비의 말 건네기. 오늘도 수고했어. 이 고통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반복한다. 이러한 연습은 무의식의 작용을 바꾸고 수면 중 업의 반응을 정화하며 깊은 회복을 가능하게 만든다. 꿈을 수행의 도구로 삼기. 불교에서는 꿈을 통해 수행의 단서를 찾기도 한다. 티베트 불교에는 꿈 요가, 짐 요가에라는 수행이 있다.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며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 정도의 고차원 수행은 아니더라도 꿈을 단서 삼아 자신의 업을 관찰할 수 있다. 반복되는 꿈, 특정 감정이 강한 꿈, 일어날 때마다 피로한 꿈, 이 모든 것은 지금 내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업의 힌트다. 그 꿈을 기록하고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면 전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꿈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잠들기 전의 마음이다. 이 수면은 수행의 장이다. 우리는 잠들 때도 수행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 몸은 자고 있어도 마음은 부처님의 이름과 함께하고 무의식은 자비의 에너지로 씻겨나가며 그 속에서 새로운 업의 방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진짜 수행자는 잠드는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않는다. 이 잠은 도피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이 꿈은 망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거울이 되기를. 이러한 기도와 함께 잠드는 삶. 그 삶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업을 새롭게 쓰는 위대한 여정이 된다. 잠재의식과 업의 회로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보는 힘.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느낀다. 비슷한 관계에서 다치고 비슷한 상황에서 좌절하며 비슷한 선택을 후회한다. 왜 나는 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지잠재의식과 업의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 불교는 말한다. 우리는 업에 따라 살아간다. 그 업은 단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인식과 반응, 패턴의 흐름 속에서 반복된다. 길 잠재의식이란 무엇인가? 잠재의식은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층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 억압된 감정, 어릴 적 형성된 신념과 가치, 모든 것이 이 층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삶의 많은 부분을 조종한다. 말투, 감정 반응,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삶의 선택까지도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은 이 잠재의식이 업의 회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업의 회로란 무엇인가? 업은 단지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 는과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깊은 차원에서 업은 반응의 습관이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같은 결과를 낳으며 그 결과가 또 같은 감정을 불러오는 애순환 구조도이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의식은 옛사람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경계하고 그 경계가 오해를 낳고 결국 관계가 어긋난다.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확인한다. 봐라, 역시 사람은 위험해. 이것이 바로 업의 회로다.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보는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복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저 인이 없다고 여기거나 애다 부족하다 두고 자책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이 반복을 관찰하고 그 배경에 있는 업을 본다. 나는 어떤 감정에 반복적으로 빠지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늘 무너지는가? 내가 반복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깊이 가져가다 보면 마침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패턴은 더 이상 무의식의 힘을 잃는다. 의식이 비추는 곳에 업은 힘을 잃는다. 이것이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다. 업의 회로를 바꾸는 수행 패턴 기록하기. 삶에서 반복되는 감정, 사건, 관계를 일기로 정리해 본다. 글로 쓸수록 명확하게 보인다. 감정 추적하기. 고통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보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다. 내면의 신념보기.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위험하다. 이런 신념이 반복을 만든다. 자비로 품기. 그 신념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안아준다. 아,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긴 믿음이었구나. 연불과 함께 전환하기.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내면의 회로를 부드럽게 만든다. 새로운 진동,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한다. 펜데알펙틀. 업은 정화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업은 고정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전생에 지은 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업은 새롭게 쓸 수 있다. 업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진다. 그 선택이란 반응하지 않는 것, 지켜보는 것, 더 이상 똑같이 하지 않는 것, 화가 나도 잠시 멈추는 것, 두려움이 올라와도 도망가지 않는 것, 습관대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이 업의 회로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패턴을 알아차리고 다르게 살아보는 연습이다. 이 업을 넘는 자각. 업은 깊지만 자각은 그보다 넓다. 자각의 빛이 비춰질 때 가장 깊은 무의식도 고요히 드러난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나는 이 감정을 따를 수도 있고 지켜볼 수도 있다. 나는 이 길을 반복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 이러한 자각은 삶을 바꾼다. 그리고 그 바뀐 삶은 또 다른 업을 만든다. 그 업은 자비와 이해, 자각과 평온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나는 어떤 삶의 회로를 만들고 싶은가? 그 질문에 매일 작은 실천으로 답하자. 그리고 그 실천에 부처님의 이름을 담아보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무의식을 정화하고 업의 회로를 새롭게 쓴다. 무의식 속의 두려움, 존재적 불안과 그 너머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무엇일까?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뿌리는 깊고 넓다. 관계를 망치는 말 한마디, 포기하게 만드는 불안, 자신을 깎아내리는 자책, 그 모든 뒤편엔 두려움이 숨어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상당수는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자신이 왜 불안한지, 왜 분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감정에 휩쓸린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 나오는 제존재적 불안도 있다. 존재적 불안이란? 존재적 불안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나는 혼자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근원적 두려움이다. 이 불안은 성공이나 돈, 관계로 채워지지 않는다. 잠시 덮어둘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한계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을 일으킨다. 언젠가 나는 사라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난다. 이런 진실 앞에서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불안은 의식보다 무의식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직면하기보다 도피하거나 억압한다. 헐메테성급 피해 형태들, 무의식의 두려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과도한 바쁨, 생각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한다. 중독, 술, 음식, 스마트폰, 일, 무엇이든 과하게 빠져서 감각을 마비시킨다. 인정욕구, 타인의 시선을 통해 존재의 불안을 덮으려 한다. 과잉 계획, 미래를 완벽히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불안에서 나온다.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무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눌리고 더 강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직면이다.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용기. 불교는 말한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관찰하라. 두려움은 애 나쁘다는 판단을 내려 억압할수록 더 강해진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뿌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약해진다. 두려움의 뿌리는 대부분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나는 실패하면 끝이다. 나는 혼자다. 이러한 생각은 어릴 적 경험, 과거의 상처,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는다. 이 생각을 마음 챙김과 자비로 관찰하고 품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컨커들꿀 두려움과 함께 머무는 수행. 호흡과 함께하기. 두려움이 올라올 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호흡에 집중한다. 몸의 감각을 느끼며 두려움의 에너지를 바라본다. 감정 언어화하기.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무의식의 패턴이 의식 위로 올라온다. 자비의 말 건네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구나. 자비로운 말은 두려움을 이해로 전환시킨다. 연불수행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며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다. 그 진동은 두려움을 부드럽게 감싼다. 법문 음미하기. 삶과 죽음, 무상함, 자아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존재적 불안의 근원을 바라본다. 이 두려움 너머의 평온,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함께할 수 있다. 마치 바람이 있는 날에도 파도는 일지만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듯 두려움이 있어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이 고요함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각의 힘에서 나온다. 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 두려움은 나 자체가 아니야.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두려움은 이제 나를 억누르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벗이 된다. 꿈과 업의 상호작용,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 우리는 잠든 동안에도 완전히 이 시곳 있지 않다. 육체는 잠자고 있지만 마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꿈이다. 꿈은 단순한 영상이나 이야기의 조합이 아니다. 그 꿈 안에는 과거의 기억, 억눌린 감정,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여어의 반응이 들어있다. 불교에서는 꿈을 무시하지 않는다. 꿈은 마음의 반영이며 특히 무의식과 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한다.
꿈은 어디서 오는가? 꿈은 뇌의 신경작용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서 나온다. 불교적으로 보면 꿈은 아레아식, 아라이에식, 즉 심층의식에서 형성된다. 우리가 낮 동안 인식하지 못한 감정, 억누른 욕망, 반복되는 업의 패턴이 밤의 꿈으로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어두운 공간을 걷고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떨어지는 꿈을 꾼다. 이런 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무의식 속의 두려움과 업의 작용이다. 꿈과 업의 상호작용. 업이 꿈을 만든다. 업은 기억과 감정의 패턴을 남긴다. 이 패턴은 꿈의 재료가 되어 상징적인 장면으로 나타난다. 자주 버림받는 꿈. 이 꿈 관계업. 꿈이 업을 강화하기도 한다. 꿈에서 반복되는 감정은 현실에서의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 꿈에서 계속 실패하는 경험에 낮에도 자신감 저하. 꿈은 업을 정화하는 통로다. 억눌린 감정이 꿈에서 발산되며 카타르시스, 저화를 경험한다. 눈물, 분노, 외침, 꿈 안에서 표현된 감정은 무의식의 무게를 덜어준다. 꿈은 수행의 경로가 되기도 한다. 자각몽, 루시드림 상태에서 염불, 참회, 법문 수행을 할 수도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꿈 요가, 지음 요가의 가능성을 깊이 탐구한다. 꿈을 수행의 자산으로 바꾸는 법. 꿈을 기록하라. 꿈에서 인상 깊은 장면, 감정, 반복되는 주제를 일기장에 적는다. 꾸준히 기록하면 업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꿈을 해석하지 말고 감각하라. 단순한 분석보다 꿈을 통해 드러난 감정을 느껴보자. 이 꿈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꿈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라. 쫓기는 꿈, 압박감 비행하는 꿈, 자유에 대한 갈망 무너지는 꿈, 자존감의 흔들림, 그 안에 숨어있는 마음의 소리를 경청한다. 꿈과 연결된 업을 찾아라. 그 감정은 어떤 관계와 연결되는가? 그 패턴은 어떤 상처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기억은 어떤 반응을 남겼는가? 염불과 법문으로 꿈을 정화하라. 잠들기 전 염불은 꿈의 진동을 바꾸고 무의식의 자비의 씨앗을 심는다. 반복되는 꿈은 반복되는 업이다. 우리가 자주 꾸는 꿈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업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계속 실패하는 시험계 자격에 대한 불안. 익숙한 사람이 자꾸 떠남, 버림받음의 상처. 낙하하는 꿈, 불능에 대한 공포. 이러한 반복은 그러므로 꿈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꿈에서 자각으로 꿈은 보통 수동적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꿈 안에서도 깨달음의 의식글을 품을 수 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이러한 자각이 생기면 꿈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탐구와 해방의 공간이 된다. 꿈속에서 염불을 하고 법당에 앉아 수행을 하며 과거의 장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다. 이러한 꿈은 의식의 확장을 가져오고 업의 회로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꿈과 업을 정화하는 밤의 수행. 잠들기 전 10분이 꿈의 내용을 바꾼다. 염불 듣기,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그 이름이 무의식의 파동을 바꾼다. 자비 명상, 오늘 있었던 나의 감정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함께 있어줄게요. 법문 한 구절 되새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나는 본래 부처다. 이러한 행위들은 꿈을 업의 반복이 아닌 해탈의 길로 바꿔준다. 이 꿈은 업의 거울, 그리고 해탈의 문. 꿈은 허상이 아니다. 꿈은 업의 그림자이며 무의식의 언어다. 그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본다. 그리고 그 자신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바뀔 수 있다. 꿈은 경고일 수도, 초대일 수도 있다. 고통을 알려주는 경고, 치유로 향하는 초대. 그 초대에 응답하자. 염불과 자비, 관찰과 수용의 마음으로 꿈을 새롭게 바라보자. 그러면 언젠가 꿈은 단지 밤의 영상이 아니라 깨어남의 장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나는 꿈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꿈을 자각하고 전환하는 부처의 씨앗을 지닌 존재다. 고요함의 본성. 침묵 속에서 깨어나는 자각. 우리는 늘 소음 속에 살아간다. 밖으로는 자동차 소리, 휴대폰 알림, 사람들의 대화. 안으로는 끊임없는 생각, 감정, 기억의 소란. 이러한 소음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존재는 점점 희미해진다.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고요함 속에 진짜 나가 있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향하는 문이다. 고요함은 단지 아무 소리 없는 상태가 아니다. 고요함은 모든 현상을 감싸는 본성이며 자각이 피어나는 기반이다. 침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진실을 들려준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듣게 되고 생각의 뿌리를 보게 되며 감정의 본질에 다가가게 된다. 일상의 소음이 멈춘 순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침묵은 불안을 동반하기도 한다. 혼자 있는 침묵, 누군가와의 어색한 침묵,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자각의 시작점이다. 고요함은 마음의 본래 성품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고요하고 맑다고 본다. 애적정 사이비적은 고요함이고 정은 평온함이다. 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부처의 마음이며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생각과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기저의 공간은 항상 고요하다. 마치 하늘은 늘 푸르고 구름은 떠다니는 것처럼 고요함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자리다. 왜 우리는 고요함을 두려워하는가? 현대인은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다. 조용하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멈추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 이 두려움은 존재의 가치를 움직임들이나 소리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의미 있다. 나는 말을 해야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진정한 생명은 조용한 자각 속에서 피어난다. 고요함은 죽음의 반대가 아니라 가장 생생한 삶이다. 자각은 소리보다 침묵 속에서 더 깊게 자란다. 고요함을 회복하는 방법, 의도적으로 멈추기.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모든 자극에서 벗어나 조용히 앉아본다. 휴대폰, 음악, 말, 움직임을 내려놓는다. 소리를 관찰하기. 완전한 침묵은 없을 수 있다. 주변 소리를 판단 없이 듣는다. 그 소리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 호흡에 머무르기. 들숨과 날숨 사이의 틈들을 인식한다. 그 틈이 바로 고요함의 문이다. 생각의 간격 보기. 생각과 생각 사이에도 틈이 있다. 그 틈에서 나는 고요하게 존재한다. 연불과 함께 고요해지기.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반복하다 보면 소리 자체가 침묵이 된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자각. 고요함은 단순한 비움이 아니다. 고요함은 자각의 뿌리다. 침묵 속에서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고 존재의 실체에 다가가고 삶의 방향이 보인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스스로의 침묵에서 온다. 부처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은 말을 멈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말 없는 자리에서 깨어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고요함은 곧 해탈의 문. 모든 고통은 떠오르는 것터에서 시작된다. 떠오르는 생각, 일어나는 감정, 분주한 욕망의 모든 것이 마음을 휘젓는다. 그러나 고요함은 그 모든 것을 가라앉히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그 보는 힘, 바로 지혜다. 지혜는 책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열린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성고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진짜 해탈을 경험한다. 알아차림의 힘, 무의식을 비추는 등불. 불교 수행의 핵심은 무엇일까? 복잡한 교리나 형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단순한 주의 집중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며 잠든 무의식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실수,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안,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 그 모든 뿌리는 알아차리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모든 흐름은 멈추고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 무의식은 조용히 우리를 움직인다. 사람은 하루에 수천 가지 생각을 한다. 그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화를 내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며 반복적으로 후회한다. 이러한 반응은 무의식의 패턴에서 비롯된다.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 억눌린 감정, 형성된 신념을 기반으로 우리를 조용히 조종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애성격그, 에키질도, 나는 원래 그래요라고 여긴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그 모든 것은 알아차림으로 바뀔 수 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알아차림, 정낸,
마인드풀니스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다. 판단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화내면 안 돼 라고 억누르기보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통제력을 잃는다. 그 에너지는 부드러워지고 다른 선택이 가능해진다. 알아차림이 가져오는 변화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 감정은 강력하지만 알력하전함, 투명해진다. 불안, 분노, 슬픔 all become clouds. 반응 대신 선택이 생긴다. 무의식은 자동 반응을 만든다. 알아차림은 그 사이를 벌려준다. 지금 말할까, 멈출까, 선택의 여유가 생긴다. 습관이 끊어진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적인 말투, 표정, 생각이 알아차림 앞에서 멈춘다. 존재의 중심을 회복한다. 외부 자극에 휘둘리는 삶에서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업의 회로가 새롭게 쓰인다. 업은 반복이지만 알아차림은 새로움을 가능케 한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할 때 새로운 업이 쌓인다.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알아차림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넓은 주의이다. 호흡, 알아차리기,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몸의 감각, 인식하기, 발바닥의 감각, 손의 따뜻함, 얼굴의 긴장.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생각, 관찰하기, 떠오르는 생각을 에나도라고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둔다. 감정 인정하기, 지금 불안해, 화가 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소리와 접촉을 느끼기, 주변 소리, 바람의 촉감, 빛의 변화, 이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알아차림 수행의 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지금 깨어나는구나 라고 스스로 말해보자. 씻을 때 물이 흐르고 있다. 손이 따뜻하다. 밥을 먹을 때 한 입을 씹는다. 이 맛을 느낀다. 이러한 작은 인식들이 삶 전체를 바꾼다. 알아차림은 일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된다. 알아차림과 염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 안에는 깨어있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되뇌일 때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이 정화되고 무의식이 빛을 받는다. 염불은 알아차림의 형식이자 무의식을 치유하는 진동이다. 알아차림은 해탈의 시작이다. 해탈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해탈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습관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비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눈이다. 그리고 그 눈은 에달아차림 덤이라는 등불 아래 서서히 뜨기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의 수행, 과거와 미래를 놓는 연습. 수행은 먼 미래의 깨달음이 아니다. 수행은 거창한 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짜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에 머무는 연습. 그것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문이다. 시간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은 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잘해야 할 텐데, 과거는 기억의 영상일 뿐이고 미래는 예측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 영상과 그림자에 감정과 생각을 쏟아붓고 삶의 에너지를 소진한다. 그 결과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의식되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린다. 불교는 말한다. 과거는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지금에 머물면 달라지는 것들. 마음이 고요해진다. 생각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를 배회하며 생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자연히 차분해진다. 몸의 지혜가 깨어난다. 현재에 머무를 때 몸의 감각이 선명해지고 직관이 살아난다.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난다. 감정은 늘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서 출발한다. 지금에 머무르면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 삶의 중심이 생긴다. 외부의 평가, 미래의 목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게 된다. 자유가 열린다. 과거의 업도 미래의 두려움도 지금 이 순간을 가로막지 못한다. 과거는 기록일 뿐. 내가 아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을 에나도라고 착각한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경험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기억의 흔적일 뿐 지금의 애나는 아니다. 기억은 지나간 것, 감정은 흐르는 것. 애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존재다. 수행자는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기억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안다. 미래는 상상일 뿐 현실이 아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미 온 것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앞으로 잘 될까? 실패하면 어쩌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모든 생각은 실체 없는 그림자들을 현실처럼 여기는 착각이다. 불교는 말한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 호흡의 리듬을 느낀다. 들이쉬고 내쉰다. 이 단순한 리듬이 마음을 현재로 이끈다. 한 동작에 집중한다. 걷는다면 걷는 것만, 먹는다면 씹는 감각만 느낀다. 감정이 올라오면 멈춘다.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멈춰서 바라본다. 생각은 지나가게 둔다.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낸다. 염불로 중심을 잡는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현재로 이끄는 진원이다. 지금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시간의 한 점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문, 업이 새롭게 쓰이는 자리, 자각이 피어나는 정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존재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해탈의 길이다. 해탈은 지금 여기서 존재의 깊이와 마주하는 수행 해탈. 겨울 토에는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해탈을 마치 특별한 고차원의 상태, 아득한 경지, 수행을 수십 년 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계로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자각 속에 이미 드러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지금 여기에서 해탈이 가능하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탈은 단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자유의 상태다. 에나드라는 고정된 자아에서 벗어나고 엔내 겉더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생사, 시우스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를 뛰어넘는 것. 해탈은 무감각한 무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깨어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지극히 생생한 상태다. 지금 여기서 해탈이 가능한 이유. 왜 해탈은 지금 여기서 가능한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존재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 집착도 지금 일어난다. 지금 잘한다. 해탈은 먼 경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며 깨어있는 존재 방식이다. 존재의 깊이를 직면하는 용기. 존재의 깊이를 마주한다는 것은 감정, 기억, 두려움, 욕망 등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세계를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두려움과 함께 안기, 감정의 물결을 받아들이기, 몸의 진실을 들여다보기. 해탈은 이처럼 존재의 가장 진실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다. 지금 이 순간 해탈의 문이 열린다. 진정한 해탈은 극적인 장면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있다. 말없이 앉아있는 고요한 새벽,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는 찰나, 걷는 길 위에 무심한 발걸음차, 한 잔을 마시는 온기.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곳이 해탈의 자리다. 해탈은 삶의 방식이다. 해탈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자신에게 정직해진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장으로 삼는다. 끊임없이 돌아온다. 자비와 함께 살아간다. 마무리. 지금 여기서의 해탈. 해탈은 단지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다. 그 상태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순간이 전부다. 이 존재는 이미 완전하다. 이러한 인식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해탈은 이미 시작되었다. 걱정의 끝, 복의 시작. 마음의 밤으로 떠났던 우리의 여정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의 진짜 이유를 함께 탐험했고, 돈 걱정은 존재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의 표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업의 패턴을 보았고,
그것을 자비와 지혜의 눈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은 적이 아니라 가장 신성한 동반자이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비밀, 즉 듣는 것의 힘을 손에 쥐었습니다. 연부를 듣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이 당신을 걱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게 두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울 때 다르게 행동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거나 계산에 잠기는 대신 이 영상을 켜십시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적시고 번뇌를 씻어내며 당신의 잠재의식을 평온과 복의 에너지로 채우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안에서 쌍틉니다. 매일 밤 몇 분간 듣는 당신의 그 행위야말로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이며 당신의 복그릇을 날마다 단단하게 만들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행운과 재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삶 평온하고 풍요로우며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복이 당신을 찾아오게 하십시오.